복음과 창세기 3장입니다. 자, 복음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요, 어김없이 우리가 빠지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이 뭐겠노? 정우가? 창세기 3장이 뭐고? 시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떠난 사건, 알겠지?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 아, 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모든 인류의 재앙, 지옥, 사단한테 다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단한테 종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염소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 많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다 모르는 거예요. 예. 인류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왔는지 모른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끊임없이 저거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말씀인데 이래 말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계속 이것만 말하는 게 있고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나중에 뇌졸중이 오고 뇌경색이 오서 머리 터지냐 하면 자꾸 다른 걸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 지식처럼 똑같이 지식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장로님도 뭘 보냐면 주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얼마만큼 풀어내겠습니까? 맞죠? 이 성경을 풀면 얼마만큼 풀어내겠어요? 이 성경의 핵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보낸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축법 받아는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IQ 200도 안 되는 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이 연구해 보세요. 알아내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이 사람한테 지어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실걸요. 그냥. 맞죠? 아니면 아예 모르게 만들어서 사람 돌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딱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은 어디냐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지금 현재 심판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던데요. 맞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반드시 조물주가 있다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본인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어디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히 살아보지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될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경험이 작고 자기보다 지식이 없고 이런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니까 가라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영적 문제 온 다음에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양심에 찔려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잘 안다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알겠죠?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나를 안답니까? 아닙니다. 뭐 숫자를 표현한다면 1000%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표현하지만 그래요. 1000%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그게 은혜가 안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다 받은 것이고요. 맞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 정욱이가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연구를 하는데 그냥 봤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점점 해명을 보면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 전까지는 모른다니까요. 그 보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예요. 그 힘에서. 그 이만큼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지만 거의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거의 다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6,000년 체질 속에서 묶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알고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아, 내가 안 바뀌는구나. 알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고 있겠지만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아셨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모르면은, 이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복음을 늘 누려야 할 이유를 모른다고요. 알겠죠?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요, 복음은 늘 누려야 할 이유를 모른다고요. 도대체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모든 걸 떠난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은요, 모든 것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옵니까? 두려움과 욕심이 같이 오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과 욕심이 딱 떠오는 겁니다. 죄라는 두려움이 따라오고요. 알겠죠? 사단 같은 이런 욕심들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 잡히는 겁니다.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욕심이 동시에 온단 말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시기 질투. 그게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맞죠? 자기 동생 아벨을. 근데 뭐가 찾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또 찾아요. 희한하죠? 하나님 떠나.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해 못하면 이 사람 못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바르게 이해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은혜가 임하냐? 시간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탓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정확한 복음만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감각조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이제는요, 결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뭐가 됐다 했습니까? 육신적인 판단이 100%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육신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험입니다. 경험상. 내 생각에는 깊이 들어가, 내 생각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경험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이해돼요? 홍수 전에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죠. 앞으로 비가 올 것이라 하는데,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방주 쓰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경험상 안 믿는 거죠, 당연히. 아니, 수백 년을 사는데 무슨 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이때 당신은 수백 년 살았거든요. 네? 최고, 어떻게 해요? 못 산 사람이 누구냐? 365년 사는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에녹이래, 에녹.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365년 살고 하나님께로 갔더라. 이 말인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900살, 700살, 이리 살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아니, 100살도 사는 사람 잘 못 보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 얘기지, 만화 같은 얘기가 동화 같은 얘기지. 정우가 이게 믿어지나? 예케라. 진짜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하려면, 예? 말도 못 합니다. 진짜 과학자들은 알아요. 자연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렇게 퇴적층이 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도 입 다물고 있어요. 왜? 돈 받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요? 진안을 통해 돈을 받고 있거든요. 샤다 마우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창조주를 자꾸 거부합니다. 양심에는 거부 못 하죠. 사실을 드러나 있으니까. 됐죠? 과학자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제 방주 속에서 8명 빼면 다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하품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게 내가 왜 꺼락하냐면은, 이리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이게 분명히 어떻게 해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왔습니까? 또 홍수로 멸할까 싶어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참, 인간이 이만큼 어리석습니다. 이게 11장입니다. 바벨탑. 성공하면 다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영적 문제가 찾아온 거죠. 자, 이거를요, 유 목사님이 발견하는 겁니다. 은혜사원데. 이걸요, 내가 기독교 방송 이런 거 한 번씩 보거든요. 보고 이렇게 듣잖아요. 이런 단어 자체를 안 씁니다. 있는 조차도 몰라요. 시간 남을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는 조차도 안 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부터 시작해 용서해야 돼. 그냥 용서해.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용서. 이런 얘기는 하지. 이게 어디서 올라왔는지 모른다니까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사건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싹 다 이 속에 살아갑니다. 알겠죠? 나를 위해 살아가고요. 이해됐죠?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요.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요. 맞아, 안 맞아요? 딱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게 좋습니까? 지는 게 좋습니까? 맞죠? 그거 부인 못 합니다. 아니, 나 어제도 삼성 1등으로 이긴 거 봤거든요. 와, 얼마나 기분이 좋던데. 1대 0으로 질 때요, 뼈 아픕니다. 와, 어떻게 안타를 못 치는, 뭐 이런 거죠. 뭐. 사람 돌겠더라니까요. 1등을 졌는데 또 1등으로 이기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사람이 이렇다니까. 간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잖아요. 뱀 같은 이 간교한 것들이 있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뱀이 혀가 두 갈래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두 말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일평생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요것만 깊이 묵상해서 빠져나오는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셨죠? 예. 내가 아닌 하나님. 맞잖아요.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 바벨탑이 아닌 살리는 것. 이기는 게 아니면 살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마음으로 됐겠지. 알겠지? 내가 죽어서라도 살려야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잖아요. 악착같이 성공하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조사 다 해보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영적 문제 하나같이 다 와 있고요. 무너진 집안도 있고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야 자식들 다 망가뜨리는 집안도 있다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넷플릭스에 뜨고 있는 그 한석규 나오는 거 압니까, 혹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그거 한번 보세요. 와,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한석규는 또 연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맞죠? 연기가 아니라. 야, 근데 한석규가 뭐냐면 프로파일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석한지 알겠죠? 예. 형사인데도 분석한 거라.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범죄 심리를 아는 거죠. 살인자의 범죄 심리를 알고 어떻게 도망갈 것이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사이코패스라. 한석규 딸이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한석규보다 IQ가 더 높아. 근데 그 연쇄 살인범에 연루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딸이라. 그 자기 딸하고 막 뒤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야, 진짜 머리 좋다 싶은 거예요. 감독이 참 머리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석규는 IQ 213 일이 나오고 자기 딸은 270몇 이런 표현을 했는 거예요. 거짓말의 대가가 완전 있어요. 딸이 연관이 있는데 살인범에 연관이 있는데 증거가 없어. 분명히 딸이 연관이 있는 증거가 없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아버지로서도 힘들고 그 주변에 있는 형사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이 딸은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는 거야 또.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아버지를 믿어주지 않는데 아버지마저도 나를 안 믿는 거야. 형사니까. 형사는 의심해야지 범인을 잡아줬었잖아요. 근데 딸마저도 의심하니까 어떻게? 이 딸은 더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 단위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요, 보고 모르면요, 알겠죠? 보고 모르는 사람 정확하게 알고요, 거짓말로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못 이깁니다. 보고 외에는요. 제 말이 틀린 말이지만 해보세요, 진짜로. 정직으로 보고, 거짓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이깁니다. 그럼 왜 배신자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배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직한 사람 옆에 있었잖아. 진짜 정직하게 더 해버립니다. 맞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리가또 얼마나 잘하는데요. 한비자 보세요. 마지막 말로가 그렇지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이런 것들, 손자변표 이런 것들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복음 외에는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제 말은 전부 다. 복음 외에 빠져나올 자 아무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 붙잡잖아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만큼 우리가 복음을 너무 못 듣고 있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알겠어요? 내가 현장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뭘 원해요? 열심히 하는 걸 원하면서 열심히 하지 마라 한다니까요. 참 희한한 말이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또 이렇게 나온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열심히 안 하더라. 이칸다. 이런 말들을, 그래서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 알겠죠? 내 자신한테 안 속아야 되고, 현장에 안 속아야 되고, 사람 말에 안 속아야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 복음이 그걸 계속 지속하게 만들어주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들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이보다 더한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은 늘 묵상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한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런 것들은 모르고 그냥 내 열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지 지쳐버립니다. 금방 지쳐요. 알겠죠? 누가 안 안아주면 또 안 보면 또 안 하고요. 사람은 그래 돼버립니다. 없으면 더 안 하잖아요. 맞죠? 안 보고 있으면 또 안 하고요. 우리 보고 있을 때 잘하지 안 보고 있을 때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청소는 했을 때 뭘로 판단합니까? 보이는 걸로 판단하잖아요. 맞죠? 이런 걸로 판단합니다. 이런 걸로. 했나? 이러면서 청소했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안 보이는 먼지를 해결해야지 진짜 청소했는 거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야. 진짜 문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사건은요. 원래 사건은 사실상 여기서 시작된 이미 계시록 12장 9절 뱀, 옛 마귀 사단 이 사단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지구로 떨어진 겁니다. 너무나 동화 같은 얘기이지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위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어떻게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알고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요? 선악과 이 말씀을 희미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아담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희미한 사람 찾아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희미한 사람 찾아가요.
알겠습니까? 약자를 찾아가지 강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됐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완전히 거짓말 시켜버리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달래주는데 복음 없이 달래주면요. 선악과를 먹이기가 똑같습니다. 맞죠? 복음 없이 달래주잖아요. 복음 없이 괜찮다 하잖아요. 그게 선악과가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달래줘야 돼요. 말씀 없이 막 자기 경험으로 달래주면 안 됩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는 거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6절에 먹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알겠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벌써 넘어가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따먹어 버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10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셨죠? 그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설명해야 돼요. 그걸 불신자 딱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가문을 타고 내려왔는데 이게 6천년의 흐름을 타고 내려왔는 겁니다. 이씨 가문에, 알겠죠? 서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성씨 가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장씨 가문에 내려와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가문마다 흐르는 줄기가 있거든요. 흑암 줄기. 그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딱 들어와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범죄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조상의 죄를 넘어뜨리고 자범죄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게 딱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도덕 윤리를 찾고 도를 잡는 거예요. 자꾸 철학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많이 가지. 알겠죠?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행을 많이 가지. 맞잖아요. 어디서 잘못된지 모른단 말이야. 아, 그래서 사람들 노력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제 말이 들렸습니까?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할머니인데도 여러분보다 더 잘 올라간다니까요. 할머니도 보려면서 한다. 젊은 사람이 한다니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제가 마라톤 했거든요. 저보다 뚱뚱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폐가 좋거든요. 하도 많이 떼가지고. 근데 나는 별로 안 떼봐서 폐가 안 좋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보다 앞에 너무 잘 떼가고 있으면 굉장히 그 따라가다 진짜로 막 황새가 뱁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려지잖아. 똑같은 일이에요. 철저하게 훈련된 거예요. 종교는요. 철저하게 훈련된 겁니다. 복음은 알겠죠?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되면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 없나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말 듣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다른 거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나서 사단한테 딱 잡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죄 가운데 완전히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흘러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탄생하신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한 번으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들면 하늘을 밀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반드시 이 축복 받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린 선진들 확인해 보세요. 뭘 누렸는지. 창세기 3장 21절 복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가죽옷. 이 말이 뭡니까? 짐승이 피를 잡았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피제사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갈 때는 피제사를 딱 반드시 드려요. 흠 없는 어린 양. 창세기 8장 20절.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깨닫고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다 어린 양의 피, 뭐야? 제사했다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 삶 속에 첫 번째 우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돼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네, 6월절에 어린 양 피.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인구조사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서 7만 명이. 아니 다윗이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냐면은 오랫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인데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왕은 당신의 그 인구조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다 죽게 생겼다. 한 가지 생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원수를 통해서 알겠죠? 원수를 통해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냐? 도망 다니겠습니까? 1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진정머리 나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아니 재앙을 7년 동안 기근을 7년 동안 일으킬 것인데 에? 그거 받겠냐? 이런 거예요. 아니 왜? 10년 동안 쫓겨다녔어. 10년 동안. 그러면서 배고픔도 어떻게 있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을 일으킬 것인데 어떤 게 나겠냐 이거죠. 세 개 중에. 저 여러분들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흘이죠. 사흘만 되면 되니까 3일만 되니까. 근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나 저래나 재앙인 거예요. 7만 명. 무슨 말? 이게 25절에 제단을 쌓을 때, 타자마당에서 제단을 쌓을 때 모든 재앙이 사라졌어요. 여호와께 정확한 제사를 딱 드리고 난 뒤부터 끝났다면 복음.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 드리게 된 배경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자 둘이 찾아와서 아들 하나 놓고 어떻게요? 제 아들이니까 재판 좀 해달라는 겁니다. 뭡니까? 사건은 이래요. 둘 다 아들이 있었어요. 알겠죠? 이 여자도 아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아들을 이쪽에 옮겨놓고 산 아들을 이쪽 옮겨놓는 거예요. 한 여자가. 알겠죠? 근데 이 여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은 살아있는데 분명히 죽어 있는 거야. 여자의 아는 원래 죽었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 솔로몬도 재판 좀 해줘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알겠죠? 내 아이는 이 아이인데,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라. 그랬다 어떻게 됐어요? 아이 한 명이잖아요. 그 부모님은 2명이라. 엄마는 2명이라. 반 잘라라는 거예요. 솔로몬 재판. 그럼 진짜 뭐 나타나겠죠. 이 여자는 얘 반 잘라서도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이 진짜 엄마는 차라리 죽이지 마시고 이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주라는 거예요. 자, 누구 엄마입니까? 이게 엄마입니다. 아셨죠?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좀 낫겠습니까? 지혜를 하죠. 그래서 복음만 여러분 먹으라는 거죠. 복음을 먹고 마시자. 복음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네? 복음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복음 안 마시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뭘 하는 것처럼 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잖아요. 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네?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물이 다르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송아지와 염소의 필요가 하지 않고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9절 뭐죠? 네.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오늘도 얘기하셨죠?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다. 맞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 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복음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문을 드린 손길과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갈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